감기가 혹 걸려가지고요. 이제 저 설교 중간중간에 혹시 기침하거나, 그래도, 감기 걸렸구나.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새해 첫 주, 보통 이제 새해 첫 주를 수세주일, 예수님의 수세주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주간. 그래서 저희 복음서 같은 거, 복음서 마태, 마가, 이렇게 누가복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력 따라서 설교할 때 항상 첫 해, 첫 주일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합니다. 제가 계속 몇 년째 그렇게 하다가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사도행전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물어볼까요?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나요? 아멘이 안 나와요. 제가 못 들었나요?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나요? 아멘. 일단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개신교인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그 구원 안에 있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믿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의 구원을,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길을 여십니다. 제가 표현을 좀 거칠게 했는데,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교회의 증언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는 오순절이죠. 여의도 순복음이죠. 여의도 순복음에 속해 있는 오순절 파로서, 우리가 말할 때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은사죠. 성령으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제가 이렇게 좀 거칠게 비교하자면, 예전 장로교분들, 보수적인 장로교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그래도 좀 강조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계통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을 더 강조하거나 혹은 중요시 여기거나 이런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중요해, 이런 교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만 있으면 성령의 열매 없어도 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또 성령의 열매는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부정한다? 그것도 현대 은사주의 신학의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어떤 12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되게 신기한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우리. 유대인이라면, 혹은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들은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충돌이 일어나니까 반만 믿었다, 제대로 못 믿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믿었다니까요. 예. 물론 그런 얘기 하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요, 제자나 믿었다는 얘기가 좀 광범위하게 씁니다. 마술사 시몬,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안수하니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시몬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잖아요. 예.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돈 받고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베드로가 분기탱천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 저 마술사 시몬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예, 잘못된 열심이야.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시몬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갑자기 헷갈리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겠죠. 네, 그게 더 바른 대답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그의 제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 따르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믿었는지, 어느 정도 믿었는지는 우리 상상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전혀 성령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 되게 특이한 이야기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모를 수가 없죠. 예. 성경 보시잖아요.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예.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성경을 알면 성령에 대하여 모를 수는 없어요. 그럼 아마 이들이 아는 성령은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런 새 시대의 성령의 모습을 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런 성령의 임하심, 내려오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임했더니 엄청난 괴력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죠. 그러니까 주로 얘기할 때요,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몇몇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허락하셨다. 그러나 지금 이 구원의 시대, 예수님께서 여신 그 시대에는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신다. 그 이야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가 종종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1장 1절에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열흘간 기도하고 2장 4절, 2장 11절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성령이 임하신 어떤 표지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뒤에 부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래서 나오는 거 보시면은 그렇게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요엘서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꿰뚫어 올 것이라는 그런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예,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였고 선포하였고 그런 성령의 임하심이 오순절에 그런 임하심이 똑같은 의미의 오순절 그런 얘기는 단회적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서요. 예. 사마리아에 8장 보시면은 사마리아에 가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아까 시몬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4절 위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다 이런 제목이 나오죠. 복음을 전했고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것도 신기하죠. 그렇게 온 사마리아가 막 그냥 뒤집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그런 복음을 따르고 막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8장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믿었으나 그들이 세례만 받았고 아직도 한 사람에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와 믿는 것, 성령의 내려오심을 그리스도인을 구성하는 한 세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축기를 해야 되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은 여기에서 그렇게 어떤 외적인 표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필수적인 표지로서 성령의 임하심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든 아니면 성령의 세례든 우리 여러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막 그거 갖고 막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임하심이 자신 개인의 체험으로 객관적인 임하심과 함께 자신 개인의 체험으로 있으셔야 합니다. 아, 성령이 나에게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이 한 해 자주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의 12제자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뭔지도 몰랐다. 그것은 아마도 그렇게 예수께서 여신 그런 새 시대에 대하여 그런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제대로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에게 안수받았을 때 성령이 내려오고 그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쉽사리 방언과 예언에 막 이렇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방언과 예언, 그리고 여기 1장에 나왔던 2장에 나왔던 방언의 이야기, 그리고 8장에 나왔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의 이야기, 또 10장에도 고넬료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 내내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시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그 얘기가 있고요. 로마서의 이야기처럼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특히나 사도행전에서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증거하고 그를 나타낼 수 있게 한다. 예. 이것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 장로교 비슷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예. 예. 오순절 교회라면, 예.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간절하고,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예. 장로교 분들도, 오순절 분들도, 은사주의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예.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교회를,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 우리가 그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예. 그 능력으로 주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9장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그래서 6절입니다.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아마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성경에서 세례 2번 받은 분들은 딱 이분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세례 2번 받은 경우 안 나와요. 사도들이 세례 2번 받았나요? 우리가 아는 한, 제가 아는 한, 아마 요한의 세례를 받았겠죠. 예수님은 세례 주지 않으셨죠? 예. 예수님은 세례 주지 않으셨으니까 사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겠죠. 예.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주면 주었지, 예,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2번 세례받은 이야기가 이 에베소의 12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세례를 2번 우리가 회심하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래야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한 번만 나오는 이야기로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죠. 예. 성령 받는 분 보니까, 예. 세례 받으시기 전에도 성령 받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 그러나 현실은 교과서와 다르죠. 그렇죠. 예. 현실은, 신앙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죠. 예.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에게 간구할 때, 예.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올 한 해가요, 주께 성령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에,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신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찬양하며 주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